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설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시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한 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맞이 온가족 예배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지윤 한 칸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렇게.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을 만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 안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을 골라라. 그럼 요한복음 4장입니다. 명절에 무슨 이런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시지. 보통 가정 복주고 자녀 잘 되라 이런 말씀 하는데 그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입장에서 목회하며 제일 어려운 본문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들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표층적으로 아는 문자를 넘어 이거를 통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가 뭘까?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제자들을 많이 삼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시대가 되면 1세기가 끝나가잖아요. 제자가 뭐가 되죠? 사도가 되죠. 예수님이 30년경에 제자를 불렀습니다. 33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부름받은 디사이플스에서 보냄받은 아파스텔이 됩니다. 사도들. 이 제자는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말이가 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대요. 그럼 뭐예요? 요한보다. 이거는 요한의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공간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도의 여러분 권한입니다. 사도가 능력 있어. 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권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죠? 캐톨릭 교회죠. 그 사제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은혜는 사제를 통하여. 사제가 가진 권한이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의 권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의 권한 중 가장 귀한 것은 성찬이죠. 그 다음에 세례. 이 두 가지. 그래서 사제가 없는 교회는 성찬을 못합니다. 중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 있는 이 사제가 있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성찬과 세례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사제가 중요하죠. 제자들이. 요한복음은 이걸 깨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건 교회 사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과들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제자 삼고 다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다는 거죠. 2절을 보니 예수가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용진이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은 제자들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세기 말이 되면은 교권이 강화가 돼요. 그 제도적인 교회, 시스템적인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마치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교회 옵니다. 제자교육 시킵니다. 믿어요. 머리로 깨달아요. 훈련 받아요. 몇 주의 코스를 밟아요. 그럼 1년이 지나면 세례 받아요.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성령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세운 그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갔는데 8절 제자들은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을 때는 세례 주고 자기네가 막 왕처럼 예수님처럼 했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제자들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8절 보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사도들은 심부름꾼이라는 거, 심부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진이 별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 예수님 안 계시면 제가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오면 저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부름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부름 뭘 시켜요? 먹을 거 사와라. 야, 저쪽 동네에서는 세례 주고 대단했는데 이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세월이 오래가고 믿음의 연륜이 더해가도 나는 그냥 심부름꾼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라 그래요? 심부름꾼, 종이라 그래요. 종. 종이 여러분 행한 대로 했다고 여러분 뭐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냥 종은 종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끝까지 하나님 심부름 잘하다가 가게 하옵소서. 심부름 보냈더니 내가 이런 거 왜 해? 안 돌아와. 심부름을 보냈더니 자기가 뭘 남겨 먹어. 엘리사의 게하시가 그랬죠?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심부름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그런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우시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 예수님은 유대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도 가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예요? 더러운 동네. 북쪽에서 여러분 아수르 구약에 나오죠.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아수르의 정책이 피를 썩는 거예요. 혈통을. 남자는 100% 죽입니다. 애부터 노인까지. 여자들은 전부 잡아다가 여러분 임신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낳은 애들은 다 피가 섞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이 동네. 성령 예수님은 어떤가? 아무도 안 가는 동네. 더럽다고 하는 동네. 제자들도 회피하는 동네. 그런 동네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긴 예수님 안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통과하시더라. 그런데 통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동네가 아주 귀하고 여러분 존귀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 동네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데 사마리아가 아수르 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 믿음이 좋았는데 우리 부모님 때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 삶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여길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시다. 성령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곳을 지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시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지나가다 이 뜻은 파라고라고 하거든요. 변두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통해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예수님은 여러분을 늘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밖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관통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시는 성령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오늘 여러분이 수가라는 동네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세요. 성경에서 나그네를 게르라 그러거든요. 게르. 게르는 무슨 뜻이냐면 약한 자란 뜻이에요. 약한 자. 그래서 구약에 레위기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야 나그네 대접 잘해. 그 나그네 약한 자. 누가요? 과부. 그 다음에 고아. 진짜 떠돌이 이런 자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늘 약한 자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약한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그네로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를 지나가시는 거죠. 약한 자로. 예수님 뭐예요?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여인에게 다가오죠. 성령 예수님은요, 항상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을. 성령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말을 걸어오세요. 뭐 하고 있어? 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령 예수님의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 약한 자로 오시니까 뭐라고 말을 걸어오시겠어요? 항상 물 한 잔만 줘. 물이 그 여인 손에 있는 거잖아요. 약한 자를 돌봐달라는 거죠. 성령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다가오세요. 네 손에 뭐가 있지? 그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성령 예수님은 누가 만나냐면 배려하는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자. 항상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배려가 없어요. 나밖에 몰라. 그러면 성령 예수님 죽어도 못 만납니다. 성령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 물 한 모금만 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라니까요. 손에 있는 거.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물 못 준대죠.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과 뭐가 시작돼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늘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첫 번째는 뭐예요? 표층적인 얘기들. 물 한 잔만 줘.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우리 상종하는 사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보니 유대인인데 우리를 개 취급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편견. 예수님이 다가와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오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지? 아,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요즘은 유행이죠. PTS 작동. 그러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막. 텔레비 보니까 그 금쪽이 강의하는 분 있잖아요. 오은영 그 선생님. 요즘은요, 별의별 병이 다 있더라고요. 공황은 기본이고,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태어난 뭐, 희한한 병들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퉁치고 쟤 아파 그랬는데, 요즘은 한 명도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환자라고 보면 돼요.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 상처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말 걸지 마. 나는 그 밖으로 절대 안 나가.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가오는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의 그 병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거든. 난 너하고 절대 얘기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럼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렇게 말을 거는 성령 예수님이 10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거부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명절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화를 갑자기 확 바꾸죠. 그러더니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오거라. 뭐예요? 남편. 이 여자의 아픔이죠. PTS가 작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 5명 있었지? 근데 그거 실은 네 남편 아니잖아. 여러분 5명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다. 지금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인 거죠. 실은 약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거 가리려고 세지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워서 내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거기를 훅 관통하시죠. 그래서 야, 너 이런 아픔이 있지? 너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이유. 오늘 여기 6시에 나왔거든요. 유대인의 시간은요. 6시간을 더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가 끝나죠. 아침 6시가 하루가 시작되고 우린 12시, 더하면 돼요. 그럼 12시? 12시 되죠. 오늘 6시는 몇 시예요? 6시간을 더하면 난 12시. 너무 더워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저 여자 지나간다. 남자가 맨날 바뀌어. 이게 뭐예요? 우상. 저 남자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살아보니 돈은 많은데
이상하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하고 바꿔요. 살아보니 권세는 있는데 또라이네. 또 바꿔요. 그래서 재밌는 사람하고 살아봤더니 얘는 이상하네. 그 6번째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이십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오늘 존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아내 아니지? 너 가정도 없지? 뭐야? 이 당시 사마리아 여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주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예수님 만나려면요, 여러분의 상처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아파요. 저희가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때서야 점쟁이냐? 내 걸 다 알아맞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뭘로 생각하냐면요, 점쟁이. 내 거 하나씩 다 맞추는. 예수님 점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점치듯 다니는 분들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선지자로서일까? 근데 선지자가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갑자기 이제 주제가 물어봤게 예배. 잘 보세요. 물 달라는 거 가지고 그 현장에서의 일을 갖다가 물 주는 그 여인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다 예배로 얘기가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명절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 김기중 집사님 어떻게 지내? 요즘 우리 둘이 어제 그렇게 보냈는데 기중아 사랑해 그랬더니 저도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어떻게 지내? 힘들지? 기름값은 있냐? 그러다가 야 너 뭐 없지? 요즘 되게 힘들지? 서로 대화하는데 예배는 지내고 잘 지내냐? 여러분 마지막 얘기는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얘기를 하죠. 왜 여기 오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상들이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던데요.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각자 예배가 다른데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못하냐면 사람들이 심어놓은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런 거죠. 조상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사마리아에 여러분 산당을 지은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붙잡고 싶어서 사마리아에다가 가짜 산당을 짓죠. 가짜를 붙잡고 여기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예루살렘에서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를 방어해 주는 거죠. 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얘기했거든? 우리는 예루살렘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못할 걸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 직장 나가야 돼요. 애들이 학교를 가서 먼 곳에 갔어요. 취업을 해갖고 딴 곳에 갔어요.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럴 땐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럴 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시험 기간에 안 해도 된다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이 그렇게 만든 시스템에서.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여기는 사마리아고 거긴 예루살렘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화가 많이 나와요. 대화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여인하고도 얘기하고 빌립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1세기쯤 되면은 믿음 생활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세례받고 성찬하고 그럼 예수님 만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과 대화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되게 길게 하잖아요. 한 편의 연극처럼. 내 대사를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관계예요.
친척들끼리 모였는데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해. 애들이 이제 커서 집에 오긴 하는데 대화를 안 해.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로 오긴 하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는 안 해. 요한복음에 가면요, 믿음이란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해 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제자들과만 대화하지 않아. 나는 종교인들만 대화하지 않아. 난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는 거야. 니들이 개척급하는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 뭐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자. 다른 공간복음은 남자들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혁명이에요. 예수님이 여자하고도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으면 아유 제가 무슨 여잔데.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은퇴식이 있어서 갔거든요. 그 은퇴 차나 제가 사회봤어요. 장로님은 다 남자야. 권사님들은 서브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거죠. 아유 우리가 무슨 전 여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자하고도 대화를 오래 하실 수 있다. 그 성경에서 제일 대화를 길게 한 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있나? 10마디도 대화를 못해. 예수님하고 1시간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혼자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가세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혼자 걸어 다니셔야 돼요.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근데 핸드폰 없고 사람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내 껍데기를 벗기시고 내 중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 손에 있는 물도 아니고 네가 누구랑 사냐도 아니고 실제로는 예배죠. 너는 근데 왜 예배를 못하고 있냐? 너 왜 하나님 없이 사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근데 너는 왜 예배 안 드리고 사냐? 왜 예수님 안 만나고 살아? 이 얘기예요. 여긴 사마리아이니까요. 난 여자니까요. 우린 조상 때부터 원래 그랬어요. 이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걸 깨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대답을 내놓으시잖아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예배는 이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대 때 오면. 그럼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흐름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해드려야 될 게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래요. 장소가 아니고 그럼 뭐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라는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요. 사마리아에서. 뭐예요? 우상. 뭔지도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뭘 예배해야 될지 모르니까. 애들이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뭐라 그래요? purpose. 우리는 목적으로 번역하는데 실제로 이 purpose의 뜻은 뜻입니다. 뜻. 그게 뭐야?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알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안다. 이 성경에서 안다는 체험을 얘기하죠. 체험.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몸으로 경험하듯.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요. 예수님을 오늘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되는 거죠. 저기 모르는 동네 성전에 가갖고 모르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왜 남의 교회 가면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뭐 찬양을 하고 해도 남의 교회 가면 이상해. 남의 집 가면 이상하잖아요. 좋은 집 가도 막 우리 큰 집이 되게 잘 사는데 남의 집 가면 잠이 안 와. 왜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 집은 부족한데 여기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예배가 제일 좋아요.
지난주에도 되게 큰 교회 가서 사회 봤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교회 사이즈가 나한테 딱 맞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불편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왜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 여기는 물 기르는 데인데 여기는 사람들 만나면 안 되고 창피한 자리인데 근데 나그네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대화를 통해 만난 거죠. 예수님 알게 됐네. 이해되셨죠? 그럼 예수님을 아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근데 뭘로 알아요? 영으로. 오늘 영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영의 눈이 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거죠, 진짜. 나그네 예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여자가 물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이건 알고 있었네요?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예수를 본 거죠. 예수를 알게 되었죠. 그럼 그 자리가 뭐예요? 예배 자리 되는 거죠. 물 기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여기에 예수님 계셔. 여기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삶의 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그걸 아는 그 자리, 그래서 영의 눈이 깨일 때 그럼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그럼 그 자리가 예배 자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말 초대교회를 통해 나누고 싶은 오늘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시스템 제도로 만든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받는 모든 삶의 자리에 여기 예수님 안 계실 것 같아. 나만 외롭게 나 이렇게 살아. 너무 힘들어. 거기에도 성령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 볼 수만 있다면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공감이에요.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여러분이 힘든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을 걸어. 이용진,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저 이런 위로 되게 많이 받아요. 혼자 울고 있을 때, 기도할 때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니면 누가 지나가. 그리고 위로하러 들어오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럼 뭐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대화를 통해.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남이 아니라.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많은 걸 통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쓰레기라고 하고 개라 그러고 아니야. 난 너 사랑해. 수치감을 씻겨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입장을 다 아시고 예수님과 내 사이에 제자들을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왜 꼭 제자를 통해 만나지? 제자들 심부름 보내버리시잖아요. 우리 둘이 만나자. 직접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뭐예요?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해야 영혼의 치유를 얻습니다. 가족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한계가 있다니까. 부부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벽에 부딪혀.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영혼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성령 예수야. 성령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바람으로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성령 예수님. 그 얘기예요. 제가 재수했거든요. 군대 다녀와서.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재수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교과서가 바뀌었다니까. 제가 학력고사 출신인데요.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언어 영역이 신문지예요. 독해가 안 되네. 너무 길어서. 제가 학력고사 언어 영역 만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암기 과목 다 만점 받았어요. 진짜로. 점수가 안 나와. 몸무게가 막 50 몇 킬로까지 빠졌어요. 아침에 새벽에 학원을 가면요. 그때 짜장범벅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버티는 거예요. 여름이 됐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갖고요. 막 죽겠더라고요. 신설동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저밖에 없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왜 학교를 자퇴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거기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음악이 나와요.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너를 품에 안으면 힘겨워.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눈물이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1월 29일에 갔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조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식사를 먹을 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만 보는 것 같고. 키도 조그맣고 저는 19살에 20살 되자마자 갔거든요. 괴물들 같아. 밥 먹는데 빨리 먹고 가야 돼. 한 2주 지났나? 논산훈련소 제가 29년대인데 하루는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고 먹지.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를. 근데 한 3초 만에 한 것 같아요. 고개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눈을 바싹 떴죠. 그래서 정면에서 어떤 조교가 키 180도 넘는 사람이 날 째려보더라고. 그러더니 다가오더라고요. 너 기도했지? 예,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냐? 예, 그렇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그러더니 참기름하고 고기를 막 얹어주는 거예요. 비벼 먹으라고. 식당에서 만난 예수님.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고아원을 했죠. 수백 명의 아이들을 기르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아이들의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주일인데 애들을 굶겨야 되잖아요. 유명한 예화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옆에 사는 애들이 무슨 밥이 오냐고. 고아원 앞에 큰 트럭이 한 대 멈춰섰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차가 망가진 건데 지금 보험회사 부르면 되지만. 근데 그 트럭이 빵을 배달하는 트럭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배달을 못하게 되니까 빵이 상해서 버릴까봐 고아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빵을 다 고아원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빵을 진짜 주시는 거죠. 탱크 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체조 선수가 되려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고등학교 때 내가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될 거야. 그리고 연습을 하는데 떨어졌어요. 이번에 스노보드 고등학교 아이가 우승했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300억 지원했답니다.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스노보드도 걔를 위한 건물 하나를 지어주고 매일 끝먹고 연습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300억짜리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왜 저 짓을 하나? 그거죠. 인류 역사에. 한국 눈도 안 오는 나라에. 야, 동계 스노보드 금메달. 그거 남기려고. 체조하다 목이 부러졌네요. 근데 부모님은 동부에 있어. 전화가 옵니다. 아드님이 목이 부러져 하반신 마비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탁소를 하는데. 그 두 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길을 모르잖아요. 한밤중에 과속을 하다
죽을 뻔도 하고 그 뒤에 경찰차가 쫓아옵니다. 그 세웁니다. 총을 들이댑니다. 왜 가속했냐고. 사연을 얘기해요. 경찰이 울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경찰이 앞에서 사이카를 키면서 병원까지 안내해주면서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나 제자들 통해서 만나는 예수 아니야. 성전에만 시스템으로 있는 예수님 아니야. 성령 예수님으로 바람과 같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분이 대화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잘 지냈어? 힘들지 않아? 네 손에 있는 거 나 좀 주지? 그리고 자꾸 대화를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이거 이미지 넣어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성화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둘이 앉아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요. 그걸 넣어드리려다가 커피 먹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계속.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도 예배 자리 될 수 있어.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어. 예수님을 보면 버스도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군대 가서 식당에서도 거기가 예배 자리 될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예배 자리 될 수 있고, 여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 예수님 만나면 예배 자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지나가던 분이 성령 예수님으로 도우시고,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죠.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나? 그럼 주일 예배 안 와도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했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 성전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예배를 마치고 파송하잖아요. 우리가 축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마지막은 성령으로 파송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도 예수님 계셔.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대화해 주시고, 이 주님을 자랑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데, 난 이번 주에 병원에서 만나 주셨어. 난 이번 주에 학교에서 만나 주셨어. 이거죠. 저희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 애들 핸드폰이 다 깨졌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근데 제가 핸드폰 바꿔줄 그 능력이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약정이 끝났대요. 그러더니 새 기계로 바꿔주겠대요. 그 어제 애들 핸드폰 새 걸로 바꿔줬습니다. 너무 좋은 걸로. 근데 가격도 내려갔대. 비용은 더 줄였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바꿔줄게. 저희 집에 하나는 캐리어가 필요하거든요.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캐리어 사줘야 되는데. 물론, 뭐 조그만 거, 작은 건 하나 사줬어요. 그러더니, 이모가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야, 우리 집에 캐리어 되게 많은데? 갔더니 뭐 사이즈별로 있어. 어제 다 싣고 왔어요. 요즘은 성령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오세요. 성령 예수님은 어느 때 찾아오는가?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배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말씀. 그 말씀은 설교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 시간에 찾아오시고 말씀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붙잡은 그 말씀을 갖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삶의 자리에 성령 예수님으로 오신다면서요. 도와주세요. 이제 이해되셨죠? 성령은 오직 예배를 통해 오시는데 예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삶의 자리에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예수님이 나 만나주셨어. 이 성도들이 주일날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자 만난 그 성령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근데 삶의 자리에서 못 만난 분들은 와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일날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와서 찬양할 때 이게 감동이 있고. 이 예수님을 경험한 분은 오늘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오늘 전능왕 오셔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씀으로 살 때 성령 예수님이 또 찾아오실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또 나가서 삶에 찾아오시는 성령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나가서 성령 예수님과 동행하며. 요한복음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 대화를 걸어오셔. 거부하지 마.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 보면 거기가 예배의 자리 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돼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일터가 여기 예수님 만났어.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인이 변화돼요. 이제 그때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오네요. 제자들이 이제 밥을 구해갖고 너넨 심부름꾼만 하라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 이미 먹었어. 누가 뭐 음식을 갖다 주셨습니까 예수님?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뜻. 이게 뭐야 뜻?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 이걸로 오늘 나 배불러. 예수님이 한 영혼 막 이렇게 예배들 나 오늘 이걸로 안 먹어도 배불러.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동네로. 자기를 넘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자기 PTS를 깨고 나온다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자기가 가잖아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으나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으니라. 가갖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개념을 전하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너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찾아오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 들으러 나오는 거죠. 이 예배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제 네가 얘기해줘서 믿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 성령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해서 믿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배자 된 거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물가에. 여러분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깊이 만나면 성령 예수님으로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이와 같이 되시길. 일터가 이거죠. 금요일 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파이프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파이프. 그 파이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흘러가듯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여러분 이 동네에서 파이프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너도 만날 수 있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그 파이프를 통해 예수님을 공급받고 너도 만날 수 있어. 이게 요한복음이 꿈꾸는 교회예요. 요한복음이 꿈꾸는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만 은혜 받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도 성령 예수님이 찾아오셔. 말씀으로 함께 하셔. 이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삶의 자리가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묵상하고 큐티해서 그게 아니라 거기가 예배의 자리 되는 거.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여기도 예배의 자리 만들어야지. 그 뭐예요?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대화해 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여기 계시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전부 예배 자리 만드는 거. 이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대화하면서 사는 삶. 너도 그렇게 살아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너 안 가르쳐줘. 나도 그거 경험했어. 예수님이 구주인 줄 내가 이제 알게 됐어. 나 우리 애들에게 이거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기도하면은 밥 먹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예수님 계셔. 거기에도 성령 예수님 계셔. 이 성령 예수님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모든 형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항상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동행하시고 예배자 되시기를. 이걸 만나면 예배자가 돼요. 감사해서 주일날 올라와요. 가만히 냅둬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성령 예수님 만나시고 가정이 삶이 새로워지시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세례주고 사람을 많이 늘리면 좋은 교회가 되는가.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동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너희는 심부름이나 하거라. 그리고 음식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주님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그네처럼 찾아가 세미하고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예수님과 대화하다 자기 죄를 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봅니다.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어집니다.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나 계시는 이 성령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삶 가운데 학교에서 병원에서 또 일터에서 군대에서 이 성령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새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